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말인데, 키프로스라는 나라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 효과는 유래되었습니다. 이 왕은 평소에 여자에 대한 단점을 너무 많이 알아서 여자를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외로웠기에 그래서 그는 완벽하고 결점이 없는 한 여인을 조각하여서 그 조각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피그말리온 왕은 그 조각상을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결국에는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언제나 이 조각상이 실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 여인 조각상을 정말 실제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기대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 생겼고, 그 반문으로 생겨난 교육이론이 바로 기대 가치 이론입니다.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대와 가치, 즉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질 때에 기대를 향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게임의 가치를 부여하여서 열심히 게임을 하였는데 어느 날 그 게임에 대한 가치를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한 것처럼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일이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후회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허무감이나 배신감은 우리가 추구했던 일들이 결국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인생에 허무감이나 배신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이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바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혹은 하나의 정보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 정도는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정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름 문재인, 그의 고향 경남 거제시, 1953년생으로 올해 나이 68세, 그의 아내는 김정숙 여사, 스라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라는 정도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안다, 그 사람과 친한 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는 그분과 친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류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TV로 그분을 보았을 뿐 저는 그분과 식사를 해본 적도 없고 차를 한잔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잘 안다,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하나의 정보로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였는데 그토록 싸우고 찢고 볶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 관계 동안에는 그 사람의 참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함께 오래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지식과 정보가 아닌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두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서두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많은 미혹들이 우리의 삶을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아멘. 먼저 18절 서두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전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래의 마음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혀 주셔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사람만이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경이 눈을 떠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세 가지가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바로 소망이 보인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소망이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보입니까? 18절에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보입니까?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보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 가지가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보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땅의 것들을 죽은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나 명예, 권력, 이와 같은 것들이 죽은 소망에 해당합니다. 왜 그와 같은 것들은 산 소망이 되지 못하고 죽은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자도 인간의 본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 땅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은 것들이 산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죽음 이후에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졌던 명예, 내가 가졌던 권력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가진 것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례를 보니까 저승 갈 때에 이렇게 여비하라고, 차비하라고 이렇게 간에 돈을 넣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간에 그 돈을 넣어 준들, 그 죽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저승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질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없어질 것을 소망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와 같은 살아있지 못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영안,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 살아있는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영안이 열려서 산 소망을 붙잡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놓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찾아보았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아주 미약한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에베소는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제2의 로마로 불릴 정도니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의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해 보이는 작은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말씀으로 이 땅을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 충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자리에 죄와 사망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을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재창조를 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와 같은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나약하고 미약해 보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임을, 그것이 교회의 영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리고 5장을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우리의 인생이 헛되며 헛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옥자는 인생을 두고 불 속에 날아드는 나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자들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살아있는 소망, 그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은혜가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